드시고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지. 내가 까딱하다가 넘어가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전체 집에 온 것 같이 편안하게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도하실 때요, 인사하실 때 좀 오늘은 좀 뜨거운 온도로 한 50도의 뜨거운 온도로, 따뜻한 온도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저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도 저장하고 싶고 모든 걸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싶은 심령이 있는데, 인생이 누구라도 잘 되기를 원하죠. 저는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을 그렇게 깊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날랑은 좀 고생하고 힘들어도 너만 잘 되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육체로 사는 것은요, 길어야 강건하면 70, 80, 그 짧은 인생을 사는데, 정말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저도 좀 넉넉하게, 그것은 소득에,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마음을 좀 넓게 편안하게 살다가 아름답게 살다가 우리가 간뚜껑 딱 닫을 때 참 그래도 내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다 간다, 후회 없다 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또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저는 이제 50밖에 안 됐습니다. 참고로 비웃는 것은 몸에 안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직 젊지만 정말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너무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늘도 보시고요. 나무도 보시고요. 좀 누리다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하와가 아담에게 자기야 나 사랑하지? 자기 나밖에 없지? 진짜 사랑하지? 그랬더니 몇 번 물으니까 나중에 짜증내서 화를 내면서, 야 그럼 사랑하지? 여자라고 너밖에 더 있냐? 우리가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내가 만나는 반경 안에서 정말 당신이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만남에 귀한 은혜를 주셔서 수많은 인구 중에 같은 데 살고 같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웃하고도 좀 사랑을 많이 누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라도 인생이 잘 되길 원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빼앗긴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삼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굉장히 곤고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또 주먹을 쥐고 열심히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어느 날 다리에 힘이 스르르 풀리면서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일이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우리가 또 자녀들을 향한 바람은 더한 것 같아요. 정말 나는 힘들었지만 우리가 왜 끝까지 자식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나는 고생하고 살았지만 널랑은 이 아비가, 엄마가 흘렸던 눈물, 아픔, 고생, 땀, 널랑은 좀 그런 세월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저는 다는 아니지만 수많은 신을 열정적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정말 열심히 했고, 유명하다는 무당과 점쟁이들은 다 찾아가 봤습니다. 왜냐? 어느 날 이유 없이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더라는 거죠. 어느 날 부산에 오게 됐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어느 날 차근차근 도둑질 당하고 하나하나 무너지고, 나중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어떻게 어쩌쩌 하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 딱 막힌 골목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지식이 관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영화가 그 보는 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려면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내가 지금 현재 뭘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바로 나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내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고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는 굉장히 인생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진짜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열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뒤떨어지지 않는데 열심으로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뛰어도 안 되고 사람이 안 되려니까 어느 날 안 되는 자리에 딱 가니까 안 되지더라는 거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열심히만 살고 부지런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맨날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자식 때문에 받쳐주는 재력이 없어서 환경이 안 돼서 나이가 늙어서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냥 자기가 자기를 좀 이렇게 진정시키는 거죠. 그런데 아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나머지 가지출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데, 내가 지금 서러운 게, 힘든 게, 아픈 게, 이 모든 것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소득이 많고 환경에서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 돈 없으니까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왜 그럼 재벌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그렇게 많이 배운 과학자들까지도 자살을 합니까? 모든 문제의 뿌리가 뭐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의, 내 삶의 영적의 배후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가 중요하죠. 이게 내 대해서 이 세력을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다음 세대까지 영은, 나는 썩어서 죽고 흙이 되지만 영은 안 죽어요. 우리도 그런 국민교육헌장에 있잖아요. 민족의 어를 때 살려. 정신은 안 죽습니다. 영은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자손이 그 맑은 영을 흐름을 타면서 자손이 행복하게, 소유의 넉넉함이 행복이 아닙니다. 정말 단칸방에 원룸에 살아도요,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잠 못 자는 밤을 엎치락뒤치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자꾸 육의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생각. 여러분 오늘 진짜 또 전화하겠네, 또 약속하신 분 딱 한 번뿐이래, 한 번뿐이래. 와보고 딱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예. 에베소서 6장 11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 영적 싸움에서 영적 줄기를 딱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대로 가문 대대로 타고 내려온 영적 줄기를 바꾸지 않는 한은 절대로 삶은 편안할지 모르고 자식이 뭐 잘 될 수도 있죠. 판검사되면 뭐합니까?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계속 대를 타고 내리면 내림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실존적 문제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걱정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실존적, 실제 존재하는 실제 문제는 무엇인가를 봐야죠. 껍데기는 부부 문제 같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부모 자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같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면 내 인생의 기초 뿌리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뿌리부터 들어가서 원인을 밝혀내고 그 반듯하게 뿌리를 잡아야 내 자손 대대로 맑은 영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보세요. 첫 만남이 너무 좋은 부모를 만났어.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정말 상당히 괜찮게 살다가 어느 날 결혼을 했네요. 결혼을 통해서 또 다른 만남이죠. 첫 만남, 부모와의 만남, 또 다른 만남을 만나서 인생 자체가 참 부모님하고 살 때는 좋았는데 결혼한 후에 인생 자체가 굉장히 고통 속에 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요, 세상사는요, 모든 것이 만남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고요.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결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애를 써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뛰어도 안 되고, 가슴을 쳐도 안 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제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저는 정말 이사 갈 때 스님 모시고 갔고요. 점이라는 유명한 점집은 다 갔습니다. 왜? 바꿔보려고.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곤두박질 쳤을까? 답이 안 나오니까. 정말 한 집에 가면 또 이 집이 만나 또 다른 집에 가서 맞춰보고. 예수님 얘기만 하면요, 저는요 진저리를 쳐었어요.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집에 가서 신랑 밥이나 해주라.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어떻게 울어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게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요. 내가 아무리 잠을 짝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열쇠가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자물쇠와 맞아야 열리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물쇠 근본 문제하고 딱 맞을 때 찰칵하고 인생이 그때부터 풀리고 열리고 새길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초청받아서 왔지만요, 이거에 대해서 인생의 근본 뿌리가 뭔지에 대해서 결론 내린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강제로 온 게 아니라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징글징글하게 종교는 자유인데 왜 꼭 예수여야 되나? 제가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나?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너무 큽니다. 조시는 분 위해서 깨워준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은 항상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까닭이 뭘까요 도대체? 사는 동안 꼭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줘야 자식의 대가 열립니다. 다음 화면은 다음을 보겠습니다. 인생에 태어나서 한 번씩 앞서가니 뒤서가니 가잖아요. 언젠간 다 떠납니다.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 없어봤자 70년 80년이에요. 언젠간 이 땅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야 되는 나 자신이나 또는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3가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실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 상황은 여러분이 서로가 보면서 느끼는 그런 환경 상황 그게 아니에요. 실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지금 내가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주신 것이 복입니다. 복이죠. 우리도 자식을 낳으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상태는 복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복 있게 만드신 거죠. 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저는 여러 신을 믿었지만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신격화되고, 저는 부처님을 13년 섬겼습니다. 날마다 옴마니 반병 하는 열정적인 사람이라 끝장을 보는데, 부처님도 보세요. 참 인격이 좋으신 분이에요. 범인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가 돌을 닦고 나서 한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 무. 못 찾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나가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왜 예수여야 되나?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 여러분이 믿었던 어떤 신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한 신이 있습니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원래 복이 있는 상태로 만드시고 나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육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심지어 이걸 잘 모르는 크리스찬조차도 아이고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나 봐. 하나님도 인간 차별하나 봐. 여러분, 복은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팅하고 만들고 나서 주신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 복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만 준 게 아니라 뭘 줬습니까? 복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나라가 무법천지라면 여러분 무서워서 어떻게 길을 다니겠어요? 어디서 무슨 짓 당할지 몰라. 전 세계적으로 진짜 한국은 택한 민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없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는데,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가 드글드글 다니고 머리 앞에 가면 애가 이가 막 기어다녀갖고 연필로 콕콕 찌르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분명한 것은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의료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때는 대원군 있는 시대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못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의사가 오고 선생님들, 교수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맹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교육을 가르쳐줬고요. 의료팀이 오니까 한국에서도 외면할 일이 없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것을 가장해서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병도 고쳐주고 정말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선악과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노산을 만드시고 각종 실과를 다 열매를 네 입으로 다 먹어도 돼. 근데 딱 하나만 안 돼. 손대면 안 돼. 선악과 이것만은 손대면 안 된다. 선악과, 아니 과일 하나 꼴랑 먹었다고, 과일 하나 먹었다고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쫓아내냐. 이거 선악과는요 과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과일의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인 거예요. 복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만약에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는 법, 선, 경계. 나는 하나님, 너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설 수는 없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게 하나님께서 단 하나 다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피조물인 사람, 선을 닦으신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도로교통법이 없다면, 도로교통법 중에서 중앙선을 생명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선을 넘으면 굉장히 벌점이 세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든지 다 해도 된다. 그러나 딱 하나,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서려면 안 돼. 만약에 자식이 아비의 자리에 서려고 한다면 호로 자식이죠. 완전 패륜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딱 그거 하나예요. 다 해도 되는데.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딸 때는 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게 계약이고 경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봇가 별별 짓을 다 해도요, 로봇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시켜도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쭉 띄워봐 주세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결함이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결함이 있을 리가 없죠.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전에는 노동과 저주 이런 게 없었어요. 고통, 이별, 죽음. 근심이 없는 완전한 퍼펙트 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을 주셨는데, 법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 처벌 규정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법은요 무섭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후에 길을 가요. 예배 끝나고 길 가다가 에이 오늘 세 사람이 졸았네, 성질나네 그러고 돌을 들어가고 유리창을 탁 깬다면, 저는 바로 그 순간에 재물손괴죄로 형법 42장 그리고 제 366조 법에 의해서 저는 벌금을 내든지 구류를 당하든지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죠. 이 죄는 도덕적, 윤리적 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세상을 만들어주고 주신 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다 허락한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자람 없이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자리에 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각자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 위치를 벗어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간사한 뱀이 화면이 이 메시지 하면서 맞는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뱀이 아니야 안 죽어. 괜히 겁주는 거야. 먹어도 괜찮아. 이때부터 뱀의 꼬임에 속아서 이때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고통과 죽음, 아픔,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많은 동물이 있는데 왜 뱀을 간사하다 그러고 뱀은 징그럽다 그럴까요? 뱀은 왜 못했다고 할까요? 뭐 다른 동물은 독이 없습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뱀은 저주를 받아 땅으로 기어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뱀 그러면은 아주 뱀 같은 놈이다. 간사한 놈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대명사가 된 게 원수마귀 사단.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귀신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있다가 천사 그 옆에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한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하는 거 나도 될 수 있다 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그래서 귀신, 졸개, 잡신 이런 것들이 천사가 타락해서 그 세력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무리가 사탄이 1이고요. 마귀, 귀신, 졸개, 기타 등등 바이올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물이기 때문에 맞힌다는 게요. 맞히는 건 정상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깜짝 놀라죠. 어머 어떻게 내 과거를 맞춰? 그것도 못 맞추면 귀신도 아니지. 그것도 못 맞추면 사탄도 아니지. 그러니까 쪽집게같이 집어내니까 거기에 그냥 펄썩 주저앉고 비나이다 물어보고 참 답답합니다. 간사고 못된 뱀같,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뱀 같은 자식. 그러니까 이때부터 뱀은 인간하고는 좀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뱀이 막 꼬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유 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길이 막힌 거예요. 복이 단절이 되니까 생존 환경에 문제가 당장 온 겁니다. 그때부터 온 것이 가난이요, 실패요, 고통이요, 질병이요, 그리고 죽음이죠. 누구도 죽죠. 또 내면의 정신적 세계, 이거는 불안한 거예요. 그냥 화면 그냥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좀 괜찮다가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 원인 뿌리를. 이거 풀기 전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이거를 풀고 내가 죽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하고 가야 내 자손이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대로. 부모가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도 이 영적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옥이 왜 무섭습니까? 내가 죄와 상관없다면 감옥은 아무 걱정 없어요. 감옥이 있든 철장에 있든 오히려 안심되죠. 안전장치가 되잖아요.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이거는요 두 번째 문제예요. 너무너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 혼의 문제 좀 볼까요? 잘 보이십니까? 네. 혼의 문제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돈을 주다가 월급이 끊어지거나 용돈이 끊어지거나 하면 얼마나 막막합니까? 생존 환경에 문제가 오죠. 중요한 것은 생존 환경은 버티면 돼요. 좀 덜 먹으면 돼. 옷 안 사 입으면 돼. 좀 절약하면 돼. 그러나 혼적인 문제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요 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미친 사람하고 전응하는 암병이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 암병이 오는 것은요, 정신적으로 나도 모르게 남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남 보기에는 아무 걱정 없어도 보여도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갈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유, 진짜 왜 내 자식이 저렇게, 저 자식이 어떻게 언제까지 저럴 건가. 아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문제 많지 않습니까? 요거 풀어야 되는데 이거 풀지 않는 한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친할머니가 와도 안 됩니다. 이것을 죄의 사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사슬, 내림이죠. 사슬로 인생이 묶인 걸 풀어야 그 다음에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묶였는데요, 뭘 해도 안 됩니다. 이게 풀려야 되는데 대학이 인생을 만듭니까? 학벌이 만듭니까? 가문이 만듭니까? 가신 재산이 인생을 만듭니까? 돈 걱정 없다 뿐이에요. 돈 빼고 다 걱정인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불면증으로 잠이 안 와요. 밤새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럼 마음이 불안해. 먹고 있는데도 왠지 불안해. 막 뒤가 땡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돌아보면 내 삶인가 집안이나 또 이렇게 주변을 보면 이것저것, 이거는 먹을거리가 아니라 근심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무서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는 게 무서워요.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무서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그때부터 나타난 증상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죠. 왜? 이렇게 보면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 예를 들어서 그 아이,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걔가 울음을 그치겠습니까? 돈을 손에 쥐어준다고 울음을 그치겠습니까?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칠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 죽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가 오고. 왜?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니까. 그럴지라도 정신적인 게 정말 중요한 게,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정신적으로 고통받아서 너무너무나 사는 게 힘들고 눈물 나서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뭐. 그냥 이 생각 자체가 근심이 나고, 자식을 봐도 오늘 뭐 좋아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떠나면 이 새끼 또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애 잃어버렸는데 돈 준다고 울던 애가 울지 않겠습니까?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병이에요. 이 정신적인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울증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 땅을 떠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요. 요새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굶어 죽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정신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예, 굉장히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군중 속에 있는 것 같은데도 외로워요. 그러니까 외롭죠. 또 서러운 거예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사냐. 둘을 이렇게 둘러보면 다른 집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다 겉으면 껍데기는 멀쩡해 보여도 집집마다 뚜껑 열어보세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말을 안 하고 안 그런 척하고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안녕하세요 이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고독한 거죠. 가족이 있는데도 고독해요. 가족이 없어서만 고독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부부가 있는데, 또 부모 자식이 있는데도 외로워. 고독해. 쓸쓸해. 마음이 아파요. 그 다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에이, 이놈의 세상.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삶을 내가 뭔 좋은 꼴을 보겠냐, 더 산다고. 뭔 좋은 꼴이 있겠냐.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 또 가는 거지. 굉장히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불안과 무서움이 오듯이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부터 인간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전 세계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 딱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풀기 전에는요, 옷은 좀 안 사 입으면 돼요.
반찬 몇 개만 해도 돼요. 근데 이 정신적인 문제, 이 우울증, 조울증, 자살로 이어지는, 나만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가정 안에서도 가족끼리도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나만 그냥 땀 흘리고 사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서러운 것 같고, 이 문제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부터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그것이 완전한 해결은 아니죠. 그 순간순간 이렇게 땜하듯이, 땜빵하듯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술도 마셔봅니다. 도박도 합니다. 쇼핑도 해봅니다. 여행도 가봅니다. 취미생활도 해봅니다. 묻지마 관광도 갑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도 시큰 불러봅니다. 술도 마셔봅니다. 사람들 만나서 밤새도록 떠들어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때요? 그래도 여전히 빈 가슴, 인생의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시린 가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돈벌이가 좋아진다고? 직장이 좀 좋아진다고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 문제가 묶인 게 풀려야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운명과 사주팔자에 꽁꽁꽁꽁 묶여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꽁꽁 묶여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전국구로 뛰었습니다.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정말 잘 되고 싶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열심히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학벌이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자식 잘 된 게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은 여전히 낡아지고 늙어지고 허무해지고, 내가 오늘날까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왔나?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 자식들도 다 모릅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죠? 우리 남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자식이 그 나이 되도록 왜 정신을 못 차리는지, 그 자식의 근본 문제를 뚫어주고 해결해줘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뭐든지 열정적으로 그냥 불공들이고 그냥 점쟁이 유명하다는 데 다 쫓아다니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귀를 막고요, 딴소리 했어요. 엄마니 반명, 엄마니 반명. 듣기 싫어서. 그 푹푹푹푹 찍고 지것들 지 신랑 밥이나 해주지만 쳐 다니고 다니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찾고 찾다가 만난 것이 예수고,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운명과 사주팔자가 완전히 뜯어지고, 말도 안 되는 제가 여기 목사로 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하고 가야 자손이 잘 됩니다. 내 대해서 이 묶인 것을 풀어야, 막힌 것을 뚫어줘야 자식의 인생이 풀리고 열린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이 왔는지 알고는 가셔야죠. 여러분이 뭐 다음 주에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초청했는데, 여러분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막히고 풀리지 않는지를 원인을 아시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좋은 학원, 좋은 직장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원수마귀는 한번 귀신같이 달라붙는다라는 말이 왜 나온 줄 알아요?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은요, 사실적인 거예요. 귀신같이 달라붙는다. 착 달라붙어서 그 자식, 아들, 딸 안 놔줍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생존 환경은 대를 잇는 가난이죠. 반복되는 실패, 싸움의 연속. 그냥 이렇게 뭘 먹어도 이상하게 속이 허해. 이상하다, 나 오늘 고기도 먹었는데. 빈 가슴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내 인생 언제까지 이 짓을 하고 살다 가야 되나? 이거 풀고 가셔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네. 원초적 불안이 있는 거예요. 원초적 불안. 그게 하나님 떠난 거를 모르는 거지. 저도 몰랐거든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든 못 하시든 전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먹고 있으면서도 불안해. 지금 먹고 있어요. 살고 있으면서도 불안해.
원초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는 무슨 좋은 일 있으면 신난다고 할지 몰라도요. 또 조금 있으면 또 다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오면 그때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딱이 없다.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울고 싶은데 머리 두고 울 데가 없어. 어디 머리 두고 울 데가 없는 거예요. 울 데도 없네. 울 수도 없네.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 돼요. 20년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요, 진짜 믿지 않으면요, 마음에 근심 평화 없습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죠.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믿으면 반드시 인생이 바뀝니다. 가문도 바뀌고 자식도 바뀝니다. 내 대에서 이거 끊어주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좋은 거라고 이어줘요. 피눈물 흘리더라도 끊어줘야 돼요. 주변이 뭐라고 하는 게 무슨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기독교는 애미 애비도 없냐 그러는데요. 우리는 살아계실 때 잘하자라는 거예요. 네? 살아계실 때 잘하지. 아니, 영적인 존재예요. 막 제사 차리고 붓하고 이게 평상시에 그렇게 대접도 못했으면서 제사 때는 그냥 막 음식을 켜켜 싸놓으면 영인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살아있을 때 잘해드려야죠. 효도 하나 안 하고 찌질대고 고생시키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가슴 쯤에서 묘자리 크게 만들고 비석, 우리 비석 비싼 거 같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비석 크게 한 거. 기독교만큼 효의 종교가 없네요.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식에게는 그렇게 아낌없이 퍼주면서 부모한테는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이라도 또 왔네 얼마를 드려야 돼. 사람은요, 본때 있는 집안이 뭔 줄 아십니까? 본게 있는 집안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본 자식만이 나중에 결혼해도 또 부모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부모 몰라라 하고 부모 섬기지도 않고 놀랑은 잘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효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계실 때 잘 섬기셔야 돼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에 살아있을 때는 곰탕 하나 안 사드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있는 돈 없는 빚내 갖고 막 차리면 드십니까? 드셔요? 여러분, 부모님 잘해드려야 자식한테 효도 받습니다. 효도 대물림하는 거예요. 악한 것만 대물림이 아니라 좋은 것도 대물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효를 가르치셔야 돼요. 야 됐다, 야 나는 됐다 그러지 마세요. 고맙다. 내가 자식 낳은 보람 있네. 고맙게 잘 쓸게. 그리고 가르쳐야 그 자식이 또 그 부모를 섬기는 거 대를 타고 좋은 영적 흐름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러죠. 사람이 천리도망 가도 팔자도망은 못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요,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또 다 틀어줬네요. 왜 예수 믿어야 되나? 우리 원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말도 안 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있어요. 원죄는 어떤 힘으로도 풀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예, 지난 과거에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사람은 조사하고 따지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세요. 있는 모습으로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 막힌 길, 여러분 멀쩡히 있어도 죄를 지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죄 때문에 막힌 여러분의 길이 열립니다. 이게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묶임당한 영, 어떤 묶임? 귀신. 고사제사 다 귀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예, 귀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께 쫓겨난 영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된 게 귀신입니다. 귀신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귀신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미 악한 영이고 진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영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풀어져야 삶이, 행동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묶인 영이 먼저 해결돼야 육이 풀리고 삶이 풀리고 인생이 풀리고 가문이 풀리고 내가 풀리고 자식이 풀리고 후손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대해서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아픔 고스란히 대물림한다니까요. 대물림이 여러분 보세요. 자살한 집에서 자살합니다. 보면요, 대물림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영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대물리는 가난, 대물리는 죽음, 대물리는 행패 부리는 폐악한 자식들. 시댁을 통해서, 친정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풀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해. 왜? 정치는 아니면 구타는 그 승려조차도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못 푸는데 누구를 풀어줘? 자기도 못 푸는 팔자를, 점쟁이 팔자, 자기도 못 푸는 팔자를 누구 팔자를 풀어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풀어줘야,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딱 풀어줄 때 그때부터 열리고, 여기 제가 증인입니다. 살 길이 열리고 막힌 길이 뚫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지금은요 소유의 넉넉함이 없어요. 관계 없어요. 너무너무 편안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팔자가 센가 보다 운명으로 받아들이자,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요 운명과 사주팔자는 풀립니다. 꼼짝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밑에 이 청강교회 유명한 무속인이 예수 믿고, 선미라는 무슨 이선미인가 진선미라는 분이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저는 그분의 동생을 만났어요. 해운대에서 장사를 하는데, 자기네도 이거 믿고 싶어서, 신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래요. 예수는요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되기를 원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뭐 교회를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참고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막다 그런 골목에 섰을 때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와 보세요. 그리고 나와도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왔다 갔다 의지하면 앉아 있을 뿐이죠. 진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되던가요? 누구는 뭐 용기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